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31장.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 덩어리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 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우상과 금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 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의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32장.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이다.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강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며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하게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안일하게 사는 연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 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를 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살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33장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을 위에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 조약을 파기하며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는 겨를 잉태하며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제 꾀에 속아 넘어간다. 문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 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 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를 견디어 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도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에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 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배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34장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졌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졌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사륙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베리컨과 고스톱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리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 황무의 추로 재실 것이더니 에돔을 창조 전부터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승냥이 떼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떼와 만나고 순염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까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셨고 주님의 명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35장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풀리는 무릎을 굳게 서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하여 주시는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며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샘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의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이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서 속량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운 음과 기쁨이 넘칠 것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 가 윗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나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성전인친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누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달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각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고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37장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디피아 왕 다르하스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가맛 왕, 아르바셋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는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너의 뒷모습을 보며 머리를 흔든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내가 감히 너의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종들을 보내어서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였다.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간 데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은 말랐다. 사네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일은 이제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내가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포기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과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너의 코를 갈고리로 꿰고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께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백성들이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두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스리야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고 이 도성 안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스리야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에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스리야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 소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다. 38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다음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한창 나이에 수월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바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에 휩싸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시오. 수울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에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